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오늘은 종려 주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광흥교회 창립 51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51주년 창립 주간 말씀으로 같이 오늘을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 교회가 50주년이어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행사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벌써 1년이 지나서 5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의 이 정체성과 비전을 돌아보고 또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여러분은 또 다른 질문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광흥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아침부터 별 생각이 없으시니까. 네. 저는 목사로서 항상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데 제가 늘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거예요. 우리 광흥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 광흥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왕이면 교회 다니는데 좋은 교회 다니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에게는 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가, 복음적인가,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여러분 사실 저에게는 늘 이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립 5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이 고민을 같이 함께 고민해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롤모델이 있는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점검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만드신 롤모델인 교회가 있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만드신 이 모델과도 같은 교회가, 모범과도 같은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자꾸만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첫 번째 시작된 교회,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며 사시면서 우리 앞으로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못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계속해서 주님이 세우신 이 첫 번째 교회에 대입해 보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별 생각이 없으시지만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이제 당시 예루살렘 교회 뒤에 개척된 안디옥 교회 여러 가지 그 초대교회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시작된 교회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첫 번째로 세워지게 되는데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면서 성령의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난 뒤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중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많게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 적용한 그 비전, 사역이 무슨 비전이에요? WORLD라는 5가지 사역이에요. 여러분 WORLD가 뭐예요? 여러분 자꾸 반복하고 자꾸 공부하셔야 됩니다. 써놨으니까 다 있죠. W는 뭐예요? Worshiping Church, 예배하는 교회. O는 뭐예요? 오이코스 Church,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교회. Reaching Out Church, 여러분 구제하고 돕는 교회. Life Giving Church, 선교 전도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교회. Discipling Church, 제자 삼는 교회. 이 5가지 비전입니다. 이 5가지 여러분 WORLD 사역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냐?
첫 번째 이 모델 교회인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WORLD 사역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자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 앞에 복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한 도시가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한 도시를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이 시티 무브먼트, 이런 놀라운 도시 변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WORLD라는 5가지의 이제 사역을 한 해씩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교회의 건강성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또 유지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같이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강흥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를 먼저 한 가지씩 점검을 해보자면, 첫 번째 초대교회는 월시핑 철치, 따라해볼까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예배가 그들의 예배였는데, 여러분 어떤 예배였습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 위에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몇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위에 강력하게 임하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광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몇 사람만 예배드리고 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은혜 받는 예배,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구경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초대교회의 뜨거웠던 마가의 다락방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이 뜨거운 예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하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전세대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예배. 또 당시 여러분 얼마나 이 남녀 성별의 차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남녀의 차별도 사라지고 여자도 일꾼이 되고 남자도 일꾼이 되고 성별의 차별이 없는 교회. 또 당시에 귀족과 종이 있었는데 주인과 종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자 신분이 무너지는 예배. 그러니까 성별이 무너지고 신분이 무너지고 세대의 벽이 무너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 어린아이가 와도 은혜 받고, 내일 천국에 가실 어르신이 와도 은혜를 받고, 직업의 귀천이 없이, 남녀의 차별이 없이, 빈부의 귀천이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 드리는 뜨거운 예배.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뜨거운 예배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월시핑 철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꿈꾸는 예배예요. 그리고 오이코스 철치는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전 안에서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뜨거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이 그냥 흩어지지 않고 가정의 335 모여서 오이코스 철치, 이게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인데, 그들이 집에 모여 그날 들었던 사도의 가르침을 곱씹으면서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들은 말씀을 곱씹으면서 또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애찬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모여
나중에는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하는 소그룹 공동체, 그게 바로 오이코스 철치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 가시면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도시의 아이들, 과부들,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없는 사람도 오십시오, 생계가 막막한 사람도 오십시오, 그렇게 왔을 때에 이들을 빈손으로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서 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구제하고 섬기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었던 Reaching Out Church.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제하는 교회. 이 구제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왔을 때에 배고픈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섬기고 돕는 Reaching Out Church. 여러분 섬기고 돕는 교회,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 하루에 몇 명씩 주님께로 돌아오겠냐면 3,000명, 5,000명씩 주님께 돌아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3,000명이 와, 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구경 온 게 아니라 3,000명, 5,000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며 세례받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숫자가 그냥 느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학습받고 세례받는 성도가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ife Giving Church.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또 성경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두 가지 단어가 성경에서는 대비해서 나옵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도 2만 명이 넘게 예수님께 몰려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니까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면서 무리에서 제자로 떼어내어서 제자 훈련을 따로 시키시고, 마태복음 5장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무리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셔서 제자 훈련을 따로 시키시면서 그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분 70인씩 보내서 제자 훈련도 시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경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구경꾼에서 제자가 되고 무리에서 여러분 제자가 되는, 일꾼이 되는 여러분 discipling church. 따라해 볼까요? 제자 삼는 교회. 그건 언제나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making disciples. 여러분 제자 훈련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떡 하나 먹으려고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제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교회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다섯 가지 사역이 여러분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일어난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러분 예배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거웠고, 그들이 항상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늘 서로 섬기며 구제하였고, 때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복음을 전함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구경꾼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비전이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나아가야 될 WORLD, 이 월드 비전, 월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해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살리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월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런 WORLD, 이 월드 사역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우리 교회 비전? 한번 따라해볼까요? 153 월드 비전. 153 월드 비전. 153 월드 비전이 뭐예요?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5,000명의 셀리더를 세우고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인 여러분 복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비전. 여러분 레오나르도 스윗이라는 박사님이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교회를 보시면 Four M's of Church라는 교회의 4가지 단계, 교회는 늘 4가지 단계를 통해서 교회가 흘러간다라는 말을 했는데,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면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건강하게 세워지고, 근데 교회가 발전하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 미니스트리, 사역 단계로 넘어가죠. 사역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근데 이게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갔는데 교회가 메인터넌스, 그냥 관리하고 유지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는 교회가 어떻게 되냐? 뮤지엄. 여러분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되어서 죽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유럽의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다 현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3, 4단계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관리 유지만 하다가 박물관으로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건강한 교회는 1, 2단계에서 계속 다시 돌아가고 1단계로 돌아가고 1단계로 돌아가고 1, 2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미션, 사명을 발견하고 미니스트리 계속해서 사역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 사명을 우리가 재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또 다른 역할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를 세웁니까? 여러분 그러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복음이 다 전파되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또 개척하고 또 세워나가서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나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교회가 많으니까 그나마 세상이 이 정도만 썩었지. 여러분 교회가 없었더라면 세상이 훨씬 더 많이 썩었을 거예요. 더 악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광흥교회 153 비전의 첫 번째는 뭐예요? 100개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비전이에요. 지금까지 개척 후에 지금까지 한 약 20개 정도 역의 이 국내와 해외의 교회를 저희가 세워나갔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5는 뭐예요? 5,000명의 건강한 셀리더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성은 딴 게 아니죠. 교회 성도들이 구경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워나가야 된다. 교회의 건강성이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커지게 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fat, 살이 쪄서 여러분 몸이 커지거나, 두 번째는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커져가지고 몸이 커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육이 붙어서. 그러니까 fat하고 muscle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100kg가 됐어요. 몸이 커져서 100kg가 되었는데 이게 다 fat이라면, 살이라면 어떡합니까? 살쪄가지고 100kg가 되면은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단 2개만 올라가도 어떻게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못 올라가요. 그런데 아무리 똑같은 100kg라 할지라도 fat이 아니라 muscle이라면, 근육이라면 어떻습니까? 계단에 올라갔는데도 날아다녀요. 이게 근육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성도의 숫자가 1000명, 여러분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성도들이 구경꾼에 머문다면 그것은 근육이 아니라 fat,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해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이것은 팻이 아니라 머슬,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방 되지 말고 근육질이 됩시다. 우리가 무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리더가 되어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지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때 선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 이 초대교회의 월드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건강한 5,000명의 셀리더를 세우는 것이 153 비전의 두 번째 비전이죠. 세 번째 비전은 뭐예요? 153의 3은 뭐예요? 300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먼저 사명은 우리 주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뭐냐?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유대에도, 여러분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반드시 내가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가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여러분 아버지만 아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에는 힌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어요. 왜요?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다가 그냥 심심하게 있다가 너무 심심해서 이제 한번 내려가 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 말이니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언제 오실지 몰라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세계 열방 모든 곳에 가서 모든 언어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때예요. 그러니까 전하고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이건 뭐예요?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의 사명은, 분명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하고 안 하고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광역교회도 지난 50년 동안 많은 해외 선교를 감당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네팔과 몽골과 필리핀과 지금은 우리가 태국 선교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GBF 선교센터를 세워서 저희가 이제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태국 땅은 90% 이상이 불교인 국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태국 선교센터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마을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 선교센터에 현지 사역자 4명을 키우고 있어요. 저희가 전도사 4명의 현지 전도사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셀마다 마을마다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저희 교회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53 월드를 통해서 우리가 153 월드 비전을 꿈꾸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강흥교회다. 그래서 우리 강흥교회는 표어가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삶의 행복과 소망을 주는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누림으로 삶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함으로써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강흥교회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어져 왔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이 주님의 교회는 최종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51주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광흥교회만의 독특성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 교회 이름을 좀 묵상하게 돼봤어요. 교회 이름 51년 전에 우리 김한배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름을 정할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제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광은교회잖아요. 광은이 무슨 뜻이에요? 빛광자의 은혜의 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흥교회는 무슨 철학이 담겨 있어요? 빛과 은혜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light and grace, light and grace.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뭐 LA 그다음에 G 그래서 라그 워십 막 이렇게 우리가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이름에 숨겨진 이 비전들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전해봐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흥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는 우리가 비전.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냐?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다시 한번 그 밑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빛인데, 중요한 건 어디에 빛이 되라고 그래요? 교회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보시면 그렇게 교회 세상의 빛이 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 다투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라는 것은 어디 가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여러분 어둠이 있는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지 드러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서로가 비친 그리스도인끼리 교회 안에서만 서로 빛나려고 하고 거기 서로 드러나려고 하니까
빗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드러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역할은 뭐예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 어둠을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뭐 발길질을 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빛을 비추기만 해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빛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빛은 나 혼자서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삶을 통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신 삶,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세상의 빛이 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좀 다르게 살아가셔야 돼요. 다르게 사셔야 돼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첫째 아들이 처음 어린이집을 갈 때에 적응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집에 와 보니까 다른 애가 저희 애 팔을 문 거예요. 팔을 물었어요. 집에 와 보니 여기가 멍이 들었고 이빨 자국이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들끼리 화는 조금 났지만 애들끼리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똑같은 아이한테 3번을 더 물려온 거예요. 그 3번째 더 물려오니까 그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아니 막 그 애나 부모한테도 뭐 화가 날 수도 있죠. 걔는 어려서 모르지만 제일 화가 나는 게 어디냐? 어린이집 선생님은 뭐 하는 거냐? 아니 애가 그래가지고 막 화가 좀 나가지고 따지려고 하고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어떻게 찾아가려고 하려고 했는데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신영아 너 목사잖아. 빛이 돼야지. 물려와도 빛이 돼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순간 하나님 맞아요. 맞다 나 목사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세상에서 빛이 돼야지. 달라야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그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까지 나중에 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세상을 향해서 어둠을 우리가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이것이 우리 강은교회의 비전이다.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 되게 좋아하죠. 은혜. 교회도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김은혜, 이은혜, 최은혜, 박은혜, 뭐 오은혜 다 있잖아요. 근데 은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Grace. 은혜는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공짜인 것.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공짜 선물이 은혜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구원받은 핵심이 딱 뭐예요? 핵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은혜로 여러분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51년 동안 여러분 우리 강흥교회가 우리 힘으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흥교회도 이제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51년 전에 이 강명이라는 땅에 세워져서 우리 강학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것도 물론 원로 목사님의 평생의 헌신과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했습니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섬기다 보면은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열심 가지고 섬기고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면 넉넉히 감당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앞으로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지 사명 감당하고요. 은혜 받아야지 헌신이 가능하고 은혜 받아야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 받아야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자발성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그렇게 기도한 핵심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구원의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나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 기쁨 회복해 주세요. 죄 지으니까 그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야지 기쁨으로 감당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준비하면서 광학교회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과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도 충만한데 거기에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는 충만하게 부어주는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은 그 이름처럼 세상에 빛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복음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삶의 행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강흥교회에 부흥했던 DNA가 뭐였어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었어요. 뜨거운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건 아닙니까? 힘들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열정과 첫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가정마다 셀마다 올해도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고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교회, Grace upon grace.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쓰임받는 광흥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51주년에 이 사명과 비전을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50년을 은혜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